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생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왕이었죠. 통치 기간 동안 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없애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중심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만든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히스기야의 왕위에 노력이 이어지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끝나자마자 우상 숭배로 원상복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상복귀라는 표현보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은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12살 때 혼자 왕이 된 게 아니고 12살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어서 아버지 히스기야와 11년을 공동으로 나라를 함께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 아버지와 함께 23살이 될 때까지 나라를 다스리며 아버지에게 배울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으로 11년간 다스리고 나머지 시간을 므낫세가 다스린 결과를 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 의롭다는 평을 들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 성경에서 그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가 므낫세와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는 히스기야가 처음보다 하나님을 덜 의지했던 교만했던 시기였습니다. 집권 초반의 위기와 어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받은 후 교만해진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그 자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땠죠? 악했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사무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대를 이어서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도 솔로몬을 잘 키워서 그렇게 지혜로운 왕을 만드는가 싶더니 말년에 교만해져서 결국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자녀 교육, 특별히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어렵지 않게 찾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 자녀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믿음은, 그 좋은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직접,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의 계보는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므낫세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불행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왕 므낫세가 한 행동을 3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길게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자, 므낫세 왕 우상의 종류를 많이도 섬겼습니다. 진짜 많이 섬겼죠. 읽어본 이유가 그래요. 진짜 많이 섬겼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6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아들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았어도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차라리 하나님 믿는 게 더 쉬워 보였습니다. 므낫세 왕은 일단 아버지가 없앤 산당들을 다시 만들어서 아무 데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산당들, 우리로 말하면 영험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선앙당, 돌 많이 쌓아놓은 곳, 장승 있는 곳, 뭐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여기가 영험한 곳이니까, 여기가 뭔가 영적으로 통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종교인 1월 성신, 하늘의 달과 별을 받아들여서 섬기고 점을 쳤습니다. 또 블레셋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 받아들여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의 상을 세웠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신에게 자녀를 바쳤죠. 점도 치고 굿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몰랐던 므낫세 왕은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이란 신은 불러다가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이라는 신은 주변에 좋다는 모든 신은 불러다가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바치면서까지 자기 나라를 잘 다스려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우상 숭배했다고 므낫세를 무시하기 쉬운데, 므낫세 왕은 나름 하나님 믿지 않는 왕으로서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노력이란 노력은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9절인데, 그 결과가 아니고, 자,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방 민족보다 더 열심히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신이란 신은, 각종 신이란 신은 다 불러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든 채워보고자,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복잡하고 굉장히 왕으로서 그 받는 강한 스트레스, 나라를 잘 다스려 보고자 자기가 선택했던 것이 뭐냐면, 신이란 신은 다 불러다가 굿도 하고 여러 가지, 아세라도 믿어보고 바알도 믿어보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므낫세 시절에 멸망하진 않지만 결국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망하려고 가만히 사는 사람, 아니면 망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더 믿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게 재물일 때가 너무 많죠. 재물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두세 가지 일을 하면서까지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하면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하면 주식도 하고 집도 사면서 자기 집값이 오르면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사는 이런 게 아니고 투기하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제가 살 빼고 건강해지려고,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을 해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근육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요. 열심히 운동하면 1년에 1, 2kg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에 중독된 사람들 중에 근육이 쉽게 안 만들어지니까 불법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쉽게 근육이 5, 6kg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불법 약물에 손을 대는 이유는 운동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약물에 손을 대는 이유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빨리 생기기 위해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무언가에 중독되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의 결론이 허무와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얼마 전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났어요. 주식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나라 주가가 확 올라갔대요. 근데 자기 돈으로 하지 않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증권사에서 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남의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할 정도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린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말 허무한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이 시간에도 버스 첫차 타러 나가면 누군가는 첫차 타고 일하러 나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아니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시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헛된 것에 목이 메어 그것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데
그 허무한 것들을 구하다가 평생 구하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아마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므낫세와 같은 자녀를 남기지 않는 것. 므낫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를 남기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명입니다. 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가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헛된 것만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 내 바람만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분명히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두셨던 것처럼 눈물의 기도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응답되어 우리의 가정이 구원되고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한 내 기도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해서 정말 세상에 가장 값어치 있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